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강혜검 선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복 우리 기도원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이렇게 함께 우리 저 동력자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김차영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하나님 정말 실제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동력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들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있는 우리 오시영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우리 정말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 최진기 선교사님이나 주님 가랑이나 하나님 정말 아버지 찬미자매나 하나님께서 상하 집사님이나 또한 아버지 우리 윤육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건너게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이기하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해서 하나님 그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어지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 이루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핏값으로 사신 한국교회가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온 교회들이 연합되어져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쓰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 기도를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의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시고 채우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표적 은총의 표적을 또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에 계시는 이소코 권사님 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영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신 김차용 선교사님, 오늘부터 3일 동안인가요? 4일. 4일 동안 특별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 실상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많이 뵙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도와주시는 오성준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기도해 주신 우리, 강희금, 우리 교수님 감사하고요. 또 이석호 권사님에게도 찬양으로 영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보면요, 참 마음이 너무 제가 기뻐요. 왜냐하면 얼굴들이 어찌 그렇게 다 밝아요.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너무 밝습니다. 이 밝음은 무엇인가?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 들어오신 분들 그 자체가 아주 빛으로 들어오니까 이 빛이 빛을 모아지니까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유 다니엘 목사님께서 좀 특강을 좀 이렇게 부탁해서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4가지는 제가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준비했던 것은요, 오늘이 이제 첫째 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라. 또한 실상이 되게 하라. 2번째 날은 복음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복음 앞에서 한번 해보자.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자. 그래서 복음 앞에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셋째 날에는 복음의 능력과 사람의 속성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복음의 능력과 사람의 속성은 나에게 대해서 한 말입니다. 복음 앞에 선 내 자신, 김차영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복음과 건강. 사실 이 선교지에서 또는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까요. 아무리 달란트가 많고 능력이 중출한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선교지를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4가지는 이 성도들이라든지 사역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설교들입니다. 그동안에 이 설교가 내 자신에게 했던 그 설교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자체가 김차영이가 선교지 한 30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실상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오늘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이 삶의 현장은요, 그냥 현상적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어떨 때 봐야 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세상을 영적 눈으로 봐야, 영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입니다. 그럼 영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면 이 세상 주관자들이 어둠이라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빛인데 그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주관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했습니다. 악한 자 안에. 어디가 이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이렇게 영적 구조가 되어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어떤 사건들, 고난들, 원치 않은 많은 일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여기 우리들이라고 해서 좀 안 됐지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보세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들여서 사는 거예요. 예, 들이들여서 예. 산다는 얘기죠. 너무도 자연스럽게요. 그러면서 그 문제들과 함께 이것이 세상이야, 세상은 다 잠깐만요. 이래 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내가 그것이 내 내가 자신에게는 이렇게 말을 영적으로 못 해요. 무뎌져 버립니다. 예, 그 잠깐만. 무뎌져 버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불법을 불법으로 여기지 예,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98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3050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다 어디다 팔아버리게 되더라고요. 132 저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또 특히 그 러시아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러시아에는 이 사할린부터 해서 상페테르부르크까지 이 큰 대륙 가운데 선교사 회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6군데를 제가 대표 회장을 맡으면서 전 지역을 순회해 봤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나서 대화해보고 들어보니까 그렇게 노출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세상이 또한 결국은 우리들의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빼앗아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삶으로 말미암아 무뎌져 버리더라고요. 즉, 그러한 우리의 생각도 영혼도 마음도 또한 특히 말씀도 우리 믿음도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빼앗겨 버립니다. 그들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신기한 일들이 그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사역자들이 고난 속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내가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는가?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는가? 아무리 이 세상은 영적 구조 안에서 봤을 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자 안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빼앗아 가는 것을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첫째 유형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은 것들, 우리의 마음도 뺏어가고, 눈도 뺏어가고, 입도 뺏어가고, 뭐 별별 걸 다 뺏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아주 이 육신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빼앗기는 거죠. 자, 한 가지 또 다른 유형은 뭐냐면, 사실 이런 그 영적 구조, 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고 어둠의 권세 안에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냐면은 가장 쉽게 나타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일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믿음까지도 빼앗아 가버린다면, 빼앗겨 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현상인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그만큼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 반응이 바로 거기에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그 반응이 나타나냐? 아주 쉽게, 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치 않은 문제라든지 원치 않은 말이라든지 원치 않은 어떤 일들이 사건이 내 앞에 팍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현상적 반응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본질적 반응으로 안 하더라고요. 얼굴 색깔이 변해버린 거, 마음 하나 좀 틀어졌다고, 마음 하나 상했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 색깔이 변해버리면서 지적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것이 바로 어떤 증거냐면 내 마음을 그만큼 그것들에게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삶 위에 외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엇이 너희를 꾀더냐? 너희를 유혹한 자가 누구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얘같이 어리석으냐? 자, 불평, 불만, 원망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무 탓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표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에 처했더라도 그 악한 자가 손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이 든든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권세가 이 행복 기도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그런 사람들요, 기도가 안 됩니다. 자, 기도가 왜 기적이 안 되는가? 나의 기도가 왜 사건이 안 되는가? 원망과 불평을 끊으세요. 바로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상으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최후의 결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우리 눈앞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사실은 우리가 져야 될 고난의 표적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과거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다 이뤘다 하신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할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이 있냐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바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새 희망의 빛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됐어. 염려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완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성취요 완성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성취요 완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복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이 새 세트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곧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읽거나 또한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설교를 하거나 또한 말씀에 근거해서 뭐 이거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모든 일 할 때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다. 이것이 포커스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고 실체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명령과 선포와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과 선포와 기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전부 명령입니다. 그리고 선포와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포했다는 것은 바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살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했습니다.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여기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나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나의 삶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망하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 잠잠하게 가슴에 울려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으로부터 나는 영향을 받지 않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만일에 나에게 어떤 누군가 아는 사람이 심하게 듣지 못할 말을 했거나 욕을 했거나 심하게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 뭔가를 덤태기 씌워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하려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그 나의 반응이 바로 내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님을 부르는 쪽이 먼저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먼저인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현 주소란 얘기죠. 그래서 신앙의 현 주소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전하는 모든 설교든지 복음적 메시지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저는 시베리아라는 그 러시아 극한 지역이죠. 그 동토의 땅이라겠죠. 그곳에서 많은 그런 현장들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도시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어느 날 겨울에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스테판노바라는 어느 마을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와서 우리에게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그 마을에 찾아갔었죠. 찾아가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길이며 뭐 도로며 뭐 이렇게 밭이며 논은 없습니다. 밭이 다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전봇대를 전봇대가 길이 되어줘서 그 전봇대를 향해서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어느 그곳에 가 보니까 어느 그 마을에 있는 상당히 큰 마을인데 온 마을 주민들이 어느 한 큰 집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집 안에 들어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득 차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한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앉혀놓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거 무슨 말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락 와서 간 것이기 때문에요. 그 추운 거래. 그때 밖에 온도는 영하 35도였어요. 그렇게 추운 겨울철이면 이 사람들이 어디 안 나가고 이제 집안에 다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꺼내서 읽어줬어요. 읽어주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 쭉 전도 아닌 전도를 했죠. 설교 아닌 설교를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내고 이제 식사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라 그럴 때 그들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이제 기도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기도냐 무슨 기도 제목이냐 했더니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 환자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그 환자 그 환자들이 모였는데 별의별 환자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많은 환자들 만일에 이거 안 고쳐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금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읽었지 않았냐 그러더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과거 완료형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때 제가 그 말 음성을 듣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줬어요.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오는데 신기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병든 환자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안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결국은 그곳에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됐어요. 그 집을 근거로 해서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할머니였는데요. 그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진이 나한테도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가 루디아라는 거예요. 루디아. 그 사도 바울로부터 자주장사 루디아 있잖아요. 자기가 그 성경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름을 가진 루디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기뻐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결국은 세워졌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되는 현상들은 무엇에 근거할 때, 말씀에 근거할 때 증거되고 나타나더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 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상입니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주여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멘. 기도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과 실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실상을 우리로 목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가 된다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기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을까? 계시록 3장 14절에요. 계시록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여기에서 창조의 근원이신 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또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된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아멘입니다.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우리 유 다니엘 목사님이 늘 이렇게 설교하실 때 아멘을 많이 하라고 많이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은 하나님이 속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어떻게 우리에게 실상이 되었는가?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거를 하고 있죠. 충성된 증인이신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어떻게 실상이 됐는가?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조상된 아브라함의 실상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해되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실상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의 실상은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실상은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선 다윗의 실상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해 잘하세요? 죽음에 처할 줄 알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의 실상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속에서도 구원받고 사자굴에서도 구원받고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했던 시대반의 실상은 하늘 보좌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던 사도 바울의 실상은
밤의 세계에 나타났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노라 했던 것이 바로 그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실상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실상의 본질은 세상의 모든 상황과 현상들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 나 여호와라 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실상이 돼야 되고 사건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사건이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잘 되지 않았던 이유를 또 나중에 또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의 실체는 뭐였는가? 어떻게 반응했던가?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던가? 저는 이것을 본질적 반응과 현상적 반응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본질적 반응이라면 그런 모든 상황들이 원치 않은 일이 나타났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떻게 먼저 나든가 주여 하고 주께로 돌려버립니다. 모든 상황을 다 주께 돌립니다. 현상적으로 그것을 나의 마음에 간다 하면 이제 방법을 찾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찾습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게 하라 하는 이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기도가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불평과 원망과 질투와 그런 모든 나쁜 마음, 감정들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얼굴색이 변하면서 지적질하면서 소리 높여 저는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 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요.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달라지면서 소리가 높여지면서 참 가슴 아픈 현상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좀 마음을 좀 가벼운 말씀으로 좀 돌릴게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현상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아멘. 자, 말씀을 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는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버리는 그러한 사랑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죠?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줘요. 러시아어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제가 온 세상의 나라의 언어들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언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러시아어에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러시아어로 표현해 보면은
스파시버란데요. 스파시버는 복합명사예요. 스파스가 구원입니다. 보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는가? 러시아어를 만든 사람이 선교사가 만들었습니다. 키릴로프라는 그리스 선교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그 언어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 넣어버렸던 거예요. 성경을 다 넣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하다는 그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건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이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드렸습니다. 다 이루었도다라고 외치신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실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허상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들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은 바로 허상들이며 가짜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했나요? 바로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우리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하기를 원한 것들, 또 하나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너무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자, 왜 그렇게 가짜에게 마음을 빼앗기는가? 여러분 동의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본질적 인간의 죄성은 육체와 죄가 친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본질적으로는요, 육체와 죄는 친해요. 너무도 친해요. 그러니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를 만나면 부서져 버립니다. 스스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요, 이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진짜가 들어있습니다. 그 진짜가 곧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주님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체크해보고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를 체크해봐라 하겠습니다. 세상 스펙 자랑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는 너무도 특히 선교사들끼리 만나거나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제가 참 마음이 좀 원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세상 스펙을 너무도 많이 자랑합니다. 세상 스펙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스펙이 없으면은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노버스빌스케도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스펙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사역은 너무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스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랑할 것은 이것으로 자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나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또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얼굴은요, 항상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곧 말씀이죠.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의 그 얼굴 보세요. 우리 오성중 교수님, 우리 성정희 권사님,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상 쓰고 있는 분들 없잖아요. 굳어져 있는 분들 없잖아요.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이제 카자흐스탄에 계신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보면 항상 얼굴이 환히 빛이 나 있어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든지 빛의 역할을 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그랬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속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결정되어지고 결정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다 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치 않는 그런 극동방송에 출연을 2번이나 했었는데요. 등 떠밀려서 극동방송을 가게 됐었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했고 이번에 와서 또 출연을 하게 됐었는데요. 다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요. 근데 사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부탁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더라고요. 문제의 핵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었고, 그 모든 어떤 사회의 현장 속에서도 승리로 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거기서부터 생기더라고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이며 현재이며 실제이며 실상이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며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곧 말씀이며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사건으로 만들어가진 그 근거가 있는데 여기서 2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결정만 한다 해도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고자 했을 때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8절 말씀입니다. 결정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있었고 어떤 무엇을 환경과 상황을 닥친다 하더라도 전혀 노란낙감자가지 않고 이게 나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믿음의 내공이 단단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지를 못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노란낙감자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의 내공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나는 유다니엘 목사님을 보면 그냥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유다니엘 목사님이 인도에서 그 감옥 속에서 계시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잖아요. 울지 않았잖아요. 찬양하면서 오히려 기쁜 성경 읽으면서 바로 복음의 내공으로 단단해진 사람은요. 어떤 누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내공으로 단단해졌을 때 이랬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자의 일이라겠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와 동행했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냥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삭눈으로 되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갖고 계세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포하든지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라든지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바로바로 개입하십니다. 그 주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삭돈이 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되어주시고 이곳에 모인 당신의 모든 종들 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상은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마이크 열고 전부 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모든 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이 실천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정확한 역사예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차영 선교사님 다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전부 다 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숨쉬가 신세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부하는 그 모든 일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연결했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다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권세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들어옵니다. 공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앞에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람 모든 종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돌아봐 주셨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지혜와 권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님 하나님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듣고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가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럽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감사와 찬송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안해 하나님 저기 하나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감정을 감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도록 깨닫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셔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해 주시고 아버지 참 모든 아버지 우리 가는 필요한 아버지 정말 많은 것들이 아버지 감사로 반응을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시간이 가는 걸 자영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와 축복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멘.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은혜,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남녀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성김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이 말씀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오니 아버지 그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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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